자, 이 참 한글 본문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광명을 바라보자 하겠습니다. 광명을 바라보자. 이제 이 불교에서는 광명, 자수하여 광명 찾자.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간첩 그거고, 이 광명은 뭐냐면, 이제 밝은 빛이거든요. 밝은 빛. 밝은 빛은 뭐냐면 내 마음이 밝고 빛이 나면 뭐냐면 내 마음이 편안하면은 내 마음이 밝고요. 빛이 나요. 그래서 깨달으면 마음이 밝고 빛이 나는 거죠. 깨달음을 광명이라는 뜻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교토 선종사찰 신청하신 분들하고 일본에 이제 교토에 가면은 맨 첫 번째 가보는 것이 이제 교토에 가면 광융사라고 교토에 가장 오래된 절인데 그 광융사에 뭐가 있냐면 일본 국보 1호 미륵방가 사유상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 국보 미륵방가 사유상의 얼굴이 그게 이제 6세기경에 만든 불상이거든요. 거의 뭐 한국 사람이 만들었거나 한국에서 만들어서 가져갈 거라고 보는데 그 얼굴 표정이요.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나옵니다만 굉장히 밝게 인자하고 편하게 웃는 모습이에요.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유심히 그런 걸 봐야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초기에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해졌을 때의 부처님 모습은 저런 모습이 끝나는 거죠. 부처님 밝은 모습이. 근데 조선시대 불상과 조선 후기의 불상을 얼굴을 여러분들 가서 저기 뭐 이렇게 보면 그 편에 조선 후기에 조성했다 이렇게 되면 그거 한번 불상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어떤 모습이 전부 눈이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저게 지금 무슨 표정인지 아무 감동이 없는 그런 표정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시대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 조성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따라 신심이나 안목에 따라서 그게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호류지, 광룡사에 가서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다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밝다. 마음이 편안하고 밝으면 그게 얼굴로 드러나고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행복 바이러스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광명을 바라보자. 이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눈부신 태양이 푸른 호응에 높이 솟으니 이제 1984년 1월 1일 신정법입니다. 우주에 무한하고 영원한 광명이 넘쳐 있습니다. 연기란 말이죠. 천당 지옥과 성인 악한이 그 본래 면목은 다 같이 광명 덩어리입니다. 왜? 연기니까요. 중도 연기니까 그대로 깨달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나는 거라는 거죠. 삼라만상이 하나도 광명 아님이 없으니 이해되시죠? 이제는 삼라만상이 전부 연기니까 광명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나는 새, 기는 벌레, 흐르는 물, 서 있는 바위가 항상 이 광명이 크게 말하며 본래 완성되어 있다는 거죠. 일체가 서로서로 비추어 참으로 거룩하고 무서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처할 게 없다는 거죠. 아무리 불행하게 보이는 존재라도 광명이 가득 차 있으니 모두는 참으로 행복한 존재입니다. 미세먼지도 행복한 존재라고 보자는 거죠. 네, 그죠? 미세먼지도 행복한.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만 잘 끼고 다니시고 그래서 그 얘기고요. 밑에 두 번째 문단으로 내려와가지고 지식 만능은 찾았습니까? 네. 물질 만능 못지않게 큰 병폐입니다. 이제 요 대목이 이제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체 만물이 본래 완성되어 있다, 본래 부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전제고 현실이에요. 근데 이걸 그렇게 못 보는 게 뭐냐면 지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식 만능은 물질 만능 못지않게 큰 병폐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시험이 나올 겁니다. 인간 본질을 떠난 지식과 학문은 깨끗하고 순진한 인간 본래의 마음을 더럽혀서 인간을 타락하게 하기 일쑤입니다. 이게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이제 이게 병이 된다는 겁니다. 지식이 결국 아르바리와 분별심을 조장하니까 무찌르자 공산당, 처부수자 뭐죠? 잊어버렸네. 옛날 잊어보면 안 되는데 저는 군대 갔을 때요. 군대 가면 제가 이제 3, 4단 백골 부대를
갔는데 그 신교대에서 1, 2, 3, 4 해가지고 그러니까 빨갱이 때려잡자를 외워가지고 암송을 굉장히 문장이 깁니다. 그걸 암송하지 않으면 유급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있는 기간 동안은 무조건 다 그거 외워야 돼요. 근데 왜 외우게 할까요? 별로 의미도 없는 걸 가지고. 이게 세뇌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중도로 세뇌시켜야 돼요. 아니지. 중도가 세뇌가 아니라 오염된 걸 오늘 오염된 걸 싹 빼버리면 본래 자리로 돌아가죠, 우리는. 네, 그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마음은, 인간의 본래 마음은 허웅보다 깨끗하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본래 우리는 깨끗한 존재예요.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이 없으나, 진면목을 발휘하려면 삿된 지식과 학문을 크게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보물도 깨끗한 거울 위에서는 장애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금가루가 아무리 좋아도 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병이 되고 뒷거리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지 쓸데없는 데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거울 위에 먼지가 쌓일수록 거울이 더 어두워진 것 같이 지식과 학문이 쌓일수록 마음의 눈은 더욱더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병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예, 그런 말들이 다 이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쓰는 말들이 다 선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어디 구경 갑시다. 예, 아는 게 병이다. 예, 내려놓자. 우리 모두 마음의 눈을 가리는 삿된 지식과 학문을 아낌없이 버리고 허공보다 깨끗한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서 마음의 눈을 활짝 열고 이 광명을 뚜렷이 바라봅시다. 그래서 제가 불교 교리도 이게 삿된 지식과 학문에 오염된 교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생멸연기라는 거죠. 생멸연기라는 것은 본래 완성되어 있는 그 자리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그런 뭐냐면 중도연기라는 거죠. 연기가 보편돼 있다. 존재 원리로 봐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는 분들은 되고요. 교수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무슨 책을 봐야 된다고요? 네, 이제는 우리가 좀 호흡이 좀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대일 본문을 통해 가지고 생멸 연기가 아니고 중도 연기라는 걸 존재 원리로 연기로 봐야 한다는 것이 확실히 이해되면요. 이런 것들이 이 본문이 선처 스님이 한글 쉬운 본문이 쏙쏙 되고 야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도로 감동이 오는 거죠. 이런 말을 뭐 아무나 못 하잖아요. 그죠? 이 한글로. 그러니까 선처 스님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평화가 넘쳐 흐르는 세계. 그러니까 이게 본래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대로 평화가 넘쳐 흐르는 곳이에요. 근데 왜 평화가 안 되느냐? 오염된 사람들의 망동 때문에 그런 거죠. 오염된 사람들의 망동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붉은 해가 높이 뜨니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붉은 해가 높이 떠서 우주를 밝게 비추니 이 캄캄한 밤중에 어떻게 붉은 해가 높이 뜹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중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 이걸 분별심으로 보면 이게 논리가 안 맞아요. 근데 이걸 분별심을 내려놓고 보면은 이제 밤에도 해가 떠 있어요, 안 떠 있어요? 항상 사실은 밤에도 해는 항상 떠 있는 거예요. 다만 돌아가가지고 안 보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깊은 캄캄한 밤중에 붉은 해가 높이 떠서 우주를 밝게 비추니 서 있는 바위 조화라고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펄펄 끓는 용광로에 차디찬 맑은 물이 넘쳐 흘러 천지에 가득 차니 마른 나무 꽃이 피어 울긋불긋 자라갑니다. 노담과 공자 손을 잡고 석가와 예수 발을 맞추어 여기 이제 노담이라고 해요. 제가 이걸 누구지 이렇게 가지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노자의 자가 담이더라고요. 노자를 말합니다. 그 옛날에는 사람 이름을 이제 조금 이렇게 나이가 들고 이제 결혼도 하고 이러면 예우한다고 이름을 함부로 안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이름을 하나 지어가지고 뭐 중보고사님 중효 그러듯이 이런 식으로 노담이 이제 노자의 자인데 노자입니다. 노자와 공자 손을 잡고 석가와 예수 발을 맞추어 뒷동산과 앞들 태평가를 합창하니 성인 악마 사라지고 천당지옥 흔적조차 없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자와 공자
성가 예수가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잘 살자고 그러면 뭐 성인 앙바가 따로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장엄한 법당에는 아멘 소리 진동하고, 이 표현도 재밌죠? 법당에 아멘 소리 진동하고 화려한 교회의 연불 소리 열어나니 검다 희다 시비 싸움 꿈속의 꿈입니다. 이 분별심은 전부 꿈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심, 꿈만 깨면, 착각만 깨면 교회니 성당이니 무슨 절이니 이런 것들이 다 전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길게 뻗친 만리장성은 거품 위에 장난이요, 웅대한 천하통일 어린이의 희롱이니 나 잘났다고 뽐내며 정신없이 날뛰는 사람들이요, 칼날 위에 춤을 멈추소서. 요거는 우리 트럼프나 김정은이 보고 하는 얘기 같아요. 아베 보고도 하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죠? 네. 막 이렇게 사실 진시황이 막 만리장성을 쌓고 어쩌고 뭐 불로 저걸 구하고 그러는데 더 빨리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하에서 뭐 영웅호벌이 하는 것도 전부 뭐예요? 다 이제 별거 아니라는 아침 이슬이라는 거죠. 일체의 본 모습은 유무를 초월하고, 이해되시죠 이제? 일체의 본 모습은 전부 연기이기 때문에 있다 없다를 다 초월한다는 거예요. 양변을 초월하는 거죠. 유무를 포함하여 물심이 융하여. 지금 제가 이번에 이걸 공부하면서 봤는데요. 그 깨달음은 나와 너, 언어와 문자를 초월하면서도 언어와 문자를 포용하는 거죠. 그죠?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일체의 본 모습은 연기인데 유무를 초월해 있으면서도 유무를 포함해 있는 거죠. 이게 중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제가 이걸 성철 선생님이 이렇게 이 얘기를 깊이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되는데, 대개는 우리가 선은 언어와 문자를 초월해 있다 이렇게만 설명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뻥치죠. 사람들이 저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는데, 또 그것이 분별이 되는데, 유무를 초월해 있으면, 언어와 문자를 초월해 있으면서 언어와 문자 속에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유무를 포함하여 물심이 융화하여 피아가 상통합니다. 설사허웅이 무너지고 대해가 다 말라도 항상 변함없이 안전하고 자유롭습니다. 이거 미칠 것이죠. 이렇게 막 미세먼지가 학들 칵칵 채워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미세먼지 이거 어떻게 살지 막 걱정하고 막 이런 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미세먼지 다 마시게 됐어요. 인과다, 이렇게 인연이다, 연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미세먼지 마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걸로 건강에 도움이 안 되니까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도 끼고 또 집안을 청결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지혜이죠. 끊임없는 욕심에 눈이 가리워 항상 빛나는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게 항상 우리 마음이 빛나 있고 저 사람 마음도 다 빛나 있는데 욕심에 눈이 가려지면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죠. 암흑세계를 헤매며 엎치락뒤치락 참담한 비극이 계속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욕심에 가려져 있는 본 모습은 먼지가 덮여있는 구슬과 같아서, 먼지가 아무리 쌓여도 구슬은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고. 멋있잖아요. 이런 말이 멋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성이 본래 깨달아져 있다는 것은, 연기무와 중도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악한 마음을 내더라도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마음의 본질은 부처같다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그걸 이해하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큰 문제를 만나거나 아주 독한 사람 만나면 내가 먼저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회의가 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그런 독한 사람, 악한 경계, 큰 사건 사고를 만나더라도 내 자성이 본래 완성되어 있고 내가 지혜와 모든 능력을 본래 다 가지고 있다 라고 믿음이 단단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지 않으면요 다 무너집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데 그 자기 믿음은 뭐냐면 자기 불성, 연기무화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자기 이대로가 보물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보물이라고 믿는 사람은 남을 함부로 할까요? 안 할까요? 남을 함부로 하지 않죠. 그래서 자기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남의 자존감도 존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자존감을 키워줘야 돼요. 근데 아이들 자존감을 막 무시해버리면요,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도 무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만 귀하고 남의 아이는 함부로 대하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예. 예. 그 모든 자존감을 키워줘야 됩니다. 먼지만 닦아내면 본래 깨끗하고 아름다운 구슬은 천충망고에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험악한 꿈속의 욕심을 용감하게 버리고 영원한 진리인 본 모습을 빨리 봅시다. 눈부신 광명과 끊임없는 환호 소리가 산천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높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벗삼아서 황금병에 감로수를 백옥잔에 가득 부어 마시고 또 마시며 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쉬우면서도 굉장히 깊은 그런 얘기를 하고 중도 연기법을 하고 있으니까요. 꼭 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27쪽에 이 영원한 종소리를 들었어서 이것도 참 좋아요. 장엄한 법당에서 우렁찬 종소리 새벽 하늘을 진동하니 이게 이제 신전법어에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꿈속을 헤매는 모든 생멸들이 일제히 잠을 깹니다. 찬란한 아침해가 동력 하늘을 붉게 물들이니 빨리 눈을 뜨고 이 종소리를 들으소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정월 초하루에 이제 새벽에 이제 우리가 해인사 같은 데서 bom정이 꽝 하고 울리잖아요. 그럼 그 종소리가 천하를 다 들리잖아요, 그죠? 이제 그걸 상상해 보죠. 영원과 무한을 노래하는 이 맑은 종소리는 시방세계에 널리 퍼져서 항상 계속되어 거침이 없습니다. 이 종소리는 천지가 생기기 전이나 없어진 후에나 모든 존재들이 절대임을 알려줍니다. 이 종소리는 아무리 악독한 생명이라도 본디 거룩한 부처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해인사의 범종소리를 비유하는데 실제로는 일체 만물이 연기라는 거, 무아 공이라는 거, 중도라는 거를 이제 종소리에 비유한 거예요. 무서운 호랑이와 온순한 멍멍이는 이 종소리에 발을 맞추어 같이 춤을 춥니다. 독사와 청개구리, 고양이와 생쥐들이 이 종소리에 장단 맞춰 함께 즐겁게 뛰노니다. 피부빛깔과 인종의 구분 없이 늙은이 젊은이 아이 어른 남자 여자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모두 함께 뭉쳐서 이 종소리를 찬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소리는 차별하지 않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들리는 거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성당에 가는 사람, 절에 안 다니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 참선하는 사람, 윗바사하는 사람, 뭐 기도하는 사람, 연불하는 사람 다 이 종소리 다 듣는 거죠. 차별하지 않죠. 아무리 극한된 대립이라도 이 종소리 한번 울리면 반목과 갈등은 자취 없이 사라지고 깨끗한 본 모습을 도로 찾아서 서로서로 얼싸안고 부모 형제가 됩니다. 아무리 악독하게 서로 부딪히더라도 자기 마음이 무하고 연기고 공기고 중도라는 걸 알아버리면, 그죠? 그 마음을 그 자리에서 바로 돌릴 수가 있는 깨끗한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종소리에 비유한 겁니다. 그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요. 밑에 보면 이 거룩한 종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러니까 종소리가 지금 딩딩이 울리는데 이걸 못 듣는 것은 갖가지 욕심이 두 귀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성이 본래 성불해 있고 본래 부처인데 저 사람도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저 사람도 본래 부처인데 착각에 빠져가지고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럴 뿐이지 그 사람의 존재 원리 자체는 부처님이다 이렇게 봐야지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미운 감정이 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은 내 공부를 자극해서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내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쓸데없는 적을 시비 분별을 해도
그것이 나를 향상시키고 내 마음을 공부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인데 고마움 가지고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그래 한번 해보세요. 시험할까요? 사실은 저도 그거 쉽진 않아요. 네, 저도 쉽지 않은데 이제 크고 작은 일에 저도 경계가 부딪힐 때마다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거밖에 없어요. 아, 저분도 부처님이고 나도 부처인데, 네. 그걸 내가 자꾸 미움 감정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이 힘들어져요. 내 안에 울퉁불퉁한 마음이 분별심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분이 저렇게 하는 건 내가 공부를 자극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오신 역행무사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미움 감정을 쉽게 놓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꼭 뭐 저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자꾸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키십시오. 예, 자꾸 부처로 보고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지금 그 남편이나 부인이 힘들게 하더라도 뭐로 봐야겠어요? 그게 됩니까? 남편들인데 가서 다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집에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고백하겠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밖에 다른 길은 없거든요. 네. 그거 아니면 도장을 찍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나이 들어서 그래봤자 뭐 누가 손해봅니까? 남자들이 손해보죠. 그 살인들이 이걸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인데 그래서 갖가지 욕심이 두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종소리를 못 듣는 것이다. 내 안의 욕심 때문에 내가 그걸 못 보는 거다. 일시적인 갖가지 욕심을 버리고 이 영원한 종소리를 들었어서 그걸 내려놓으면 정말 멋있고 아름답고 깨끗한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 밑에 문단으로 내려와가지고요. 맨 밑에서 네 번째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분별 없이 날뛰는 이들이요. 허망한 꿈속에 부질없는 욕심을 버리고 이 영원한 종소리를 들어서서 멋있잖아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런 본문을 세상 사람들이 별로 잘 못 알아들었어요. 안타까운 거죠. 29 남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다. 이거는 제가 참 좋아하는 저건데요. 요거는 같이 한번 합성을 하면서 저렇게 시작하십니다. 부처님의 아들, 딸, 영원한 해탈의 길에서 자유합니다. 공자님의 아들, 딸, 대동성세의 여수를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아들, 딸, 무고한 영광이 충만합니다. 마음메터님의 아들, 딸, 지극한 공락을 마음껏 누리십니다. 세계는 한 집이요 인류는 한 몸입니다. 너와 나의 분별은 부질없는 생각이니 국토와 인종의 차별을 버리고 남의 종교를 내 종교로 바꾸며 남의 나라를 내 나라로 생각합시다. 남을 해치는 것은 나를 해치는 것이요 남을 돕는 것은 나를 돕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 만나면 내 몸같이 보살피고 고통받은 이 찾아오면 정성다해 살펴줍시다. 애국애적으로 위장한 살인사역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저마다 살인사역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도우며 서로 믿고 서로 존경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화합합시다. 남과 나를 다 잊고서 한가히 앉았으니 눈 속에 매화꽃 고운 향기 진동하네. 좋죠? 야 정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쉽게 그러면서도 깊이 있잖아요. 그죠? 왜 요즘은 이런 부분이 잘 안 나올까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제가 볼자들이라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요. 이런 쉬운 말로도 불교를 얘기해 줄 수 있고 또 무엇보다 내 생활이 이렇게 되면은 내 마음이 빨리 지혜로워지고 빨리 내 마음이 밝아지고 그러면 이제 행복이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빨리 지혜롭게 행복하게 돌려놓기 위한 거다. 이걸 명심하시고요. 이걸 그냥 문자로만 읽지 마시고 내 마음자리 가운데서 내 생활 가운데서 이걸 잘 남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일체 중생의 행복을 축하합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 앞에 내용과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도를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고 마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래도록 잠 못 이루며 손꼽아 기다리던 설날이 왔습니다. 깨끗한 몸으로 새 옷 갈아입고 시방세계에 가득히 항상 계시는 모든 부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 올리며 일체 중생의 행복을 축하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모든 어른들께 큰절을 올리며 새해를 축하합니다. 언니, 동생, 아들, 딸들에게 새해를 축하합니다. 높은 하늘은 아버지로 늙은 땅은 어머니로 삼고 다 같이 살아가는 우리는 한 집안 식구이며 한 형제입니다. 나의 어른을 존경함으로써 남의 어른을 존경하며 나의 자제를 사랑함으로써 남의 자제를 사랑합니다. 나의 나라를 아낌으로써 남의 나라를 아끼며 나의 종교를 존중함으로써 남의 종교를 존중합니다. 나와 너는 한 몸으로 본래 없는 것이거늘 사람들은 쓸데없이 나와 너의 분별을 일으킵니다. 나만을 소중히 여기고 남을 해치면 싸움의 지옥이 벌어지고 나와 남이 한 몸임을 깨달아서 남을 나처럼 소중히 한다면 곳곳마다 연꽃이 가득 핀 극락세계가 열립니다. 극락과 천당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남을 나처럼 소중히 여기는 한 마음에 있습니다. 눈을 아무리 크게 뜨고 하늘을 우러러보아도 천당과 극락은 하늘 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발밑이 곧 천당이요 극락이나 다만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영원 무변하는 우리의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는 금속 같은 한때의 해방을 버리고 영원한 행복으로 나아갑시다. 나는 새에 기는 벌레도 극락세계의 한 가족이며 서 있는 바위 흐르는 물도 다 함께 영혼을 노래합니다.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이 서로 손을 잡고 태교, 예수교, 불교가 한 마음으로 영혼을 찬미하고 무한함을 기리며 절대성의 동산에 함께 모여 새해를 축복하고 찬양합시다. 감동이시지 않아요? 네? 특히 이 대목이요. 극락과 천당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남을 나처럼 소중히 여기는 한 마음에 있습니다. 극락과 천당이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이 남을 차별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남을 나와 같이 소중히 여기는 그 자리가 극락과 천당이라는 거죠. 우리 생활참선 심화 안에 있는 건 이 정도는 되죠? 네. 대답 좀 하세요. 눈을 아무리 크게 뜨고 하늘을 우러러봐도 천당과 극락은 하늘 위에 있어요. 그 스티븐 호킹이 내가 평생 동안 우주를 연구했는데 하느님이 계신 곳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네.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지를 못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발밑이 곧 천당이고 극락이나 그러니까 우리 여기 성철 생활참선 심화반의 도반님들이 여기 와서 공부도 잘 하시고 마음씀이들 집에 가서나 직장에서나 이웃에서나 도반에서 마음을 잘 쓰시면 그 자리가 바로 뭐예요? 그대로 우리 이대로가 극락이고 우리 발밑이 그대로 극락인 거죠. 천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 마음을 잘못 쓰면 뭐예요? 이 자리가 그대로 뭐가 돼요? 지옥이 되는 거죠. 천당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그죠? 예. 우리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어떤 마음을 쓰느냐. 막 지금 저 중동에 전쟁하잖아요. 막 알라신의 이름으로 뭐 폭탄을 집어 가지고 막 터뜨리고 또 얼마 전에는 뭐 그 어디입니까? 파미르 공원인가요? 거기서 막 저기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지금 서로 어르렁거리면서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불교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그런 종교 간의 갈등은 그만큼 적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거는 불교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이 세 개의 종교가 거의 다 들어와 있는데 비교적 종교 갈등은 비교적 그래도 적은 편에 속하죠.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보면은 종교 갈등 이유가 없죠. 근데 요즘 좀 교회에 있는 분들이 약간 극성이 특히 대형 교회 막 이렇게 막 태극기 들고 나오고 막 이런 분들이 얼마 전에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그런데 한기총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전 아무개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회장으로 뽑혔는데 그분은 노골적으로 그 기독교 공화국을 세워야 된다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 지금 이제 그 얼마 전에 뭐 3일 꼭 3일들만 되고 그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교회 집회를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3.1 운동의 주도자다 이렇게 막 얘기한대요. 그 기록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분들이 이승만을 자꾸 내세우느냐면 이승만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기독교 장로고 기독교계에 굉장히 강하게 밀어가지고 이승만 초대 내각의 절반이 기독교 목사이거나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전체 국민의 퍼센테이지에는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전체 국민의 기독교인이 전체 국민의 1%밖에 안 됐어요 그때. 내각의 반은 기독교인들이라. 엄청난 종교 차별이죠. 네. 그렇게 해서 뭘 했느냐? 당신이 대통령 취임할 때 그 헌법에도 없는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헌법을 지키고 우리도 참 엄청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나라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자기 나라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 대한민국은 우리 기독교인이 세운 나라다. 이승만 장로가 세운 나라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게 조금 비슷하게 흘러가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제가 어떤 편을 가르자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도 우리가 존중하고 그런 분들조차도 우리가 차별하지 말고 따뜻하게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우리가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혜롭게 풀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런 성철 스님 가르침은 그런 것도 충분히 포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마음입니다. 본마음. 이제 본마음은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본래 마음, 본래 부처님 마음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이 본래 마음을 등지면 어떻게 되냐면 분별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래 마음은 본래 성불에 있고 염기고 무하고 중도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있다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옳고 그러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시비 분별이 일으켜지는 거죠. 그래서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자. 본래 마음은 변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중간쯤에 금가루가 있죠. 금가루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금가루가 아무리 좋아도 거울 위에 앉으면 때가 되어서 거울에는 큰 장애입니다. 그래야 성현들의 거목 같은 말씀들도 이 거울에게는 때가 되어 본마음은 도리어 어두워집니다. 그러므로 깨끗하고 밝은 본마음을 보려면 성인도 닦아내고 악마도 털어버려야 합니다. 더욱이 각 종교의 절대적 권위인 교조들의 말씀은 본마음의 가장 큰 장애와 병폐가 되나니 불교를 믿는 사람은 석가를 버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버려야 합니다.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내 말을 믿지 마라. 네, 성철 스님이 그 말씀이죠. 네,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성철 스님이 이제 종정 되시니까 KBS 기자들이 종정 스님 대신 성철 스님 인터뷰를 하려고 무작정 해인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종정 스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기 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종정 스님이 이제 그 퇴설당이라 해가지고 해인사에 가면은 장경각 오른쪽에 가면 퇴설당이라고 그 방장 스님 처소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성철 스님 계셨는데 거기 가서 이제 거기가 기다리니까 성철 스님 나오셨어요. 그래서 스님 한 말씀 국민들에게 KBS 기자니까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오 그러니까 성철 스님 이걸 신고서에서
내 말을 믿지 마시오. 그러니까 KBS 기자가 엉뚱한 국민들인데 한 말씀 해주셔야죠 그랬더니 당신이 한 말은 뭐예요? 내 말을 믿지 마시오가 국민들에게 주는 한 말씀이에요. 내 말을 믿지 마시오 그랬더니 한 말씀 해주셔야죠 그랬더니 내 말을 믿지 말란 마시오. 그게 이제 저는 가장 위대한 본문이 하나라는 거죠. 네. 나 성철 나를 믿지 마라. 난 순 거짓말만 한다. 네. 그게 이제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카페에 한번 올리든지 카톡방에 올려가지고 그런 걸 여러분들이 도대체 성철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이런 거를 이제 이런 말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삶을 살 줄 아시죠? 성문에 임재 스님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없애라 이런 말. 그게 어떤 것도 교조적으로 믿지 말란 말이야. 내 밖에 어떤 것도 믿지 마라. 내 안에 불성이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 정신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석가, 공자, 노자, 예수할 것 없이 성인이 악마를 다 버리고 닦아내면 푸른 흙과 같이 깨끗하게 되나니 그걸 비우라는 거죠. 교조니 뭐니 하는 이데올로기나 어떤 사상을 다 일체를 비우면 푸른 흙과 같은 본질이 본래 마음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성인들이 너무 집착하여 이를 버리지 못하면 본 마음에 이보다 더 큰 변폐와 장애가 없으니 이것을 독약같이 버려야 참다운 지혜와 영원한 자유가 있으며 우리의 본래 마음을 볼 수 있으니 석가, 예수, 공자, 노자를 원수같이 털어버려야 합니다. 아시겠죠? 예, 이게 이제 우리 본래 마음 이게 미워서 터는 게 아니고 그걸 방편으로 해가지고 우리 본래 마음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마음이 회복되면 석가, 노자, 예수와 같은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체는 유하요 만법은 평등이다. 이것도 이제 일체가 영기이기 때문에 화합이 근본이고 만물은 모두 차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웃에게 기쁜 마음으로 자비를, 이게 신전법인데 뭐 이건 마찬가지니까 남을 존중하고 남을 배려하면 나를 돕는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생명의 참모성, 이것도 이제 본래 마음, 본 마음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쯤에 인용문을 보면요, 살인 강도든 극악죄인을 부처님과 같이 공경할 때 이거 미칠 것이십시오. 시험 내기가 딱 좋아요. 살인 강도든 극악죄인을 갈로 열고 무엇과 같이 공경할 때, 그럴 때 그 무엇이 뭘까요? 네, 이런 게 이제 돼야 되는 거죠. 네. 살인 강도를 부처님과 같이 공경할 때 비로소 생명의 참모습을 알고 참다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철 생활 참선의 지향점이에요. 아시겠죠? 대답이 이래요? 저 혼자만 이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부처님이다 라고 보자는 거죠. 부처님이라 보자.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살인하고 강도한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참회하는 길이 오히려 더 빨라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나오셨어요. 그죠? 네. 아유, 아주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자기를 바라보면서 이게 참 천하의 명문문인데 그 불필 스님 아시죠? 네. 불필 스님이 특히 이 본문을 좋아하셔가지고 우리 그 급회사에 가면 돌에 요거 색이라는 거 보셨죠? 네. 그 급회사에 가면 좋은 검은 돌에 요걸 크게 새겨놨어요. 이거 왜 이렇게 새겨놨습니까? 불필 스님이 좋아하셔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이 그거 한번 읽어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바라봅시다. 자기는 원래 구원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본래 부처입니다. 자기는 항상 행복과 영광에 넘쳐 있습니다. 극락과 천당은 꿈속에 잠꼬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바라봅시다. 자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설사 허공이 무너지고 땅이 없어져도 자기는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유형, 무형할 것 없이 우주의 산나만상이 모두 자기입니다. 그러므로 반짝이는 별, 춤추는 나비 등등이 모두 자기입니다. 자기를 바라봅시다. 모든 진리는 자기 속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기 밖에서 진리를 구하면 바다 밖에서 물을 구한 것 같습니다. 자기를 바라봅시다. 자기는 영원함으로 종말이 없습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종말을 걱정하며 두려워하여 헤매고 있습니다. 자기를 바라봅시다. 자기는 본래 순금입니다. 욕심이 마음의 눈을 가려 순금을 자체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하는 생각은 버리고 힘을 다하여 남을 도웁시다. 욕심이 자치를 갖추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순금인 자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를 바라봅시다. 아무리 hul벗고 굶주린 상대라도 그것은 복일 뿐. 겉모습은 거룩하고 숭고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불쌍히 여기면 이는 상대를 크게 모욕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대를 존경하며 받들어 받아야 합니다. 자기를 바라봅시다. 현대는 물질 만능에 휘말려 자기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큰 바다와 같고 물질은 거품과 같습니다. 바다를 봐야지 거품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를 바라봅시다. 부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이 본래 구원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려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크나큰 진리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다 함께 길이길이 축복합시다.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쉽게, 그죠? 예, 우리는 자기 본래 부처라는 거죠. 예, 자기를 바라보자는 거죠. 자기가 잡철로 착각하지 말고, 예, 자기 이대로 순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기를 순금으로 봅니까? 잡철로 보세요. 순금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잡철이라는 착각을 걷어내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자기를 사랑하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순금으로 보자는 거죠. 부처로 보자는 거죠. 그러면 내가 순금이고 내가 부처면 남은 어때요? 남도 순금이고 부처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거고 남을 배려 존중하는 것이 바로 수행인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중도 교재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